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와 내 사이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내 자신과의 거리. 구원은 교회로 받는 게 아니라 1대1이에요. 구원은 내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 목사의 자식이라고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연히 마음의 거리라는 무명의 작가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라는 이 무명의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사이라고 소홀해지고 편안한 사이라고 무관심해지면 그런 이유가 쌓여서 멀어지는 게 마음이다. 소홀해지면 그 자리에 서운함이 자라고 무관심해지면 그 자리에 있던 마음은 떠난다. 소중할수록 소중함을 잊지 말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다. 마음을 주어야 마음이 자라고 사랑을 주어야 사랑도 자란다. 어떤 마음을 심었는지에 따라 자라는 것은 달라진다. 찾아올 마음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오고 찾아오지 않을 마음은 시간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의 거리.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거리여도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먼 거리라도 가게 되는 것, 그게 마음의 거리. 아멘. 신앙이 똑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자연히 신앙생활은 깊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또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도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은 한없이 먼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먼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만 해도 애틋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는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나 노력을 통하여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 가운데 내가 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나하고의 거리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와 거기와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에 따라서 그 거리를 좁힐 수도 있고 내 노력에 따라서 그것과 조금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점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그것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나 사회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흥미있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게 재미있다고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도 있고 먼 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은 비록 이 세상은 살고 있어도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오래 했다고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그 기준일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아닌가요? 세상이 바라는 교인들은 좀 달라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이 교인들에게 바라는 기준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래요. 너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방 종교도 좀 인정하면서 종교로서의 인정을 하래요. 그리고 좀 동성애도 좀 포용하래요. 이게 세상이 바라는 거예요.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운동 열심히 하래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믿음이 좋다고 서로 칭찬들 하시는데 저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일까? 참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멀지 않습니다. 짧으면 10년, 여러분 좀 길면 20년, 30년, 다 한 50년 내외, 한 여러분 100년 안에는 다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알아야죠. 본문은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필사를 100번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 야, 신앙 좋겠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직업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삼가해라. 서기관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긴 옷이라는 것은 제사 때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예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을 가는데도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는데도.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시장을 가서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있게 되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여러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거래요. 자기의 유익과 섬김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신앙인들도 유독 사람을 의식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삼가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주의 종도, 지도자도 심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똑같은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 나온 서기관들은 삼가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에게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똑같은 지위의 서기관들인데도 어떤 서기관은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들은 장차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본문의 서기관에게는 그가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똑같이 성경 필사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어떠한 지도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떠한 지도자는 지혜롭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은 마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그러니 회개해라. 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하셨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다 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과 그들의 삶이 멀었다는 이야기야.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맞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마음은 주님과 먼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자를 만났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예수님 진짜 잘 사랑하고 정말 신앙 좋은 분을 보면 기뻐요. 꼭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 좋은 사람 예수님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보시고도 기뻐하신 거죠. 왜? 심판을 예고했던 그 서기관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 하나님과 그 마음에 맞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직분, 지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어떠한 사람은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제가 기관사역을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럼 정말 겸손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겸손하세요. 그게 외식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배어있는 분들이, 겸손과 섬김이 몸에 아예 배어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 감투 좋아하고 패 좋아해. 제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제 형님처럼 모시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늘 그러세요. 안 목사, 패 좋아하지 마. 그러다 하나님께 맞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하나님이 패신다는 뜻을 패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관사역 하다 보면 감투 좋아하는 분, 패 좋아하는 분, 윗자리 좋아하는 분, 섬김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사무총장 하고 있을 때 보면 자신을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또 순서에 좀 중요한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칭찬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32절 33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예물보다 나으니라. 어떠한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에 과부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산을 탐내는 여러분 서기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사상 자체가 틀려요. 가장 하나님께 귀중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대요. 그 어떠한 제물, 그 어떠한 예물, 그 어떠한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거죠. 정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는 보이는 명예와 재물이 눈이 어두운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달라요. 아까도 우리가 조정민 목사님 영상 봤잖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다 똑같아. 알고 있는 건 똑같아. 그러나 어디다 지었느냐가 다른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뭐 다른 거 가르쳤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초가 다른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기초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또 둘째도 그와 같다 했어요. 이게 수평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놓으셨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나요? 아니면 가까이 있나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에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란 얘기죠. 다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본문에 여러분 서기관도 그걸 잘 몰랐겠죠. 누가복음의 서기관도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가까운지 멀지가 측량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와 내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인지 먼 자인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전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한 건 예배죠. 간혹 새로 오신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이력을 좀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람이고 이력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자청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 내어 물질 들여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좀 맡겨주십시오. 이거 굉장한 일 아니에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일하시겠대요. 그냥 맡겨만 달래요. 그런 분은 제가 먼저 사양해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권해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먼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그 이후에 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예배자는 그 눈이 틀려요. 예배하는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눈이 틀려. 그 진지함이 틀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데 눈이 팅 해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쓰이는 사람, 우리 아까 마음의 거리 함께 읽어봤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에 뭔가가 반응이 일어나요. 뭔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영상에도 봤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무언가가 달라져요. 변화가 있어요. 생명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아무리 직분이 높고 일은 잘해도 예배 시간 1시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 주리를 틀어요 아주. 설교 예배 때 통성기도 5분 하자고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고 뭘 이렇게 자주 하냐 그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예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며칠만 떨어져 보세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해요. 자꾸 마음이 쓰여. 걱정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가 예수를 모시고 성령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수가 있다?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주의 종들은 설교 준비에 부담을 가져요. 다 설교 준비를 힘들어해요. 그러나 설교 준비가 귀찮아지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의 종들 한 모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70이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에요. 노인 돌봄 사역도 같이 하셔요. 힘든 거죠. 70이 가까우세요. 은퇴를 바라보고 계시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문자가 보낸 거예요. 단체 목사로. 이렇게 내용했어요. 오늘 주일 두근색은 좋습니다. 주일이 두근색은 좋으신가요? 오늘은 주일 두근색은 좋습니다. 즐거운 설교, 행복한 찬양, 참 기쁨, 거룩한 예배. 진짜 주의 종이에요. 이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못해요. 성도는 주일이 감사해야 돼요. 성도는 주일을 내가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도는 주일이 감사하고 예배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우선이죠. 이게 예배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인데 목양을 해요. 성도들을 신앙을 좀 좋아질 수 있기 위해서 목양을 해야죠. 그런데 목양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따르진 않아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담당 전도사님? 담당 교육자? 아니래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부모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사실이야.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야 돼요. 그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내 걸 뭔가 하나님이 이거 해결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인가요? 이것은 딴 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상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서기관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 너가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너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진잠이 그 해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나요? 아니면 가까이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점점 교회는 줄어갈 거고 교회가 줄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앙은 점점 나약해질 거예요.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로 보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교회도 많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우리나라도 50년 전엔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50년 후에는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청년들 복음화가 2%예요. 그 청년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에 있을까요? 한국 땅의 복음화율이 2%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감 가져야 돼요. 왜 교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과도 어우러지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데 밖에 있는 저희 김선배 집사님은 터키로 선교를 가셨어요. 거기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야. 다혈질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교를 피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도 선교를 가셔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제 주위에 요즘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갔다가 목사님,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 케냐의 척박한 환경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교사님들만 보면 작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인들과의 관계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유까지는 못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이 다 맞다고 어떻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깎아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니까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나쁘게 안 변해가. 사람 조금씩 용화되고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께 배운 것을 교인들에게 실천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용서하세요. 왜?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 같은 죄인도 주의 종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성도 와도 아무 말하지 말래요. 저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나 같은 죄인이 만약에 저가 학창시절에 하나님께 제 못된 짓 많이 한 게 이마에 다 써있고 주홍 글씨처럼 써있다면 누가 여기 앉아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죠. 하나님 사랑이죠. 용서하셔야 돼요. 왜?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 연약, 나 상처받고 나 아픈 건 아닌데 남 상처받고 남 아픈 건 모르면 안 돼요. 긍휼은 심판도 이긴대.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심판할 필요도 없대. 심판도 넘어간대요. 내 몸이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10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울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사울의 손자가 있어요. 무비보스의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인 사울의 자손 아니에요. 발란의 씨앗이야. 그런데 그를 양자로 삼어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를 볼 때마다 생각날 텐데, 야, 너 할아버지가 맨날 불러다 놓고 얘기, 그러니까 10년 전, 5년 전, 몇십 년 전 얘기, 지우세요. 그냥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세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거 쌓아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야.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야 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잘 되기를 소원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부자도 별로 힘 있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기 다 좋아한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도들 자녀를 좋아하는 거지 아기라고 다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붙여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덕을 가져라.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의 덕을 갖고 덕의 지식을 갖고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믿음의 완성이 형제 우애래요. 정말 여러분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깎으러 가는 걸 보아도 그러실 수 있겠지. 더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 뿔나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여기 주고 저기 받고 여기 갖고 하나님 저 영혼도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되기 시작하면 진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것도 이뻐 보여. 그래 저렇게 뿔내고 해도 교회 나오는 게 이쁘다.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에게 말씀하죠. 너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워. 저 또 어떤 서기관들은 가부의 진짜 코 흘리게 돈 뺏는 거예요. 과부 가난하게 사는 그 가상까지도 삼키는데 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의 마음에 있으니 너는 진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되셨겠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거울은 육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거울이 정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다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성경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과연 자신의 신앙과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정말 가까운가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직분, 똑같은 직이지만 어떤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어떤 서기관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목사래도, 똑같은 전도사래도, 똑같은 장로래도, 똑같은 권사래도, 똑같은 집사래도, 똑같은 성도래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가 가야 할 직접 길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길을 모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 야,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주장들이 많은데 필요 없어요. 신앙은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다른 길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도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갖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기관이라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부부라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이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거리는 본문의 서기관처럼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